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회개가 선포되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이 땅의 지상 사역이 펼쳐지는 시기에 왔습니다. 어린 시기 청소년기를 다 어디서 보냈죠? 빈들에서 우리 침례 요한을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1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우구스도,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도는 이제 하늘나라 가고, 그걸 이어서 디베르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예루살렘과 아주 중요한 지역은 원래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도 악정을 해서 잘라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대신 누가 파견됩니까? 총독이 파견되고. 그죠? 그래서 5번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은 헤롯 빌립 2세. 나중에 헤롯 안디바가 자기 형의 아내랑 결혼해서 이 침례 요한이 막 지적하다가 죽죠. 그때 빌립과 지금의 빌립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동생 빌립으로 나온 그 이방인 지역을 다스리는 그 빌립은 빌립 2세라고 합니다. 빌립 2세. 그리고 나중에 헤롯 안디바가 자기 형이었던 빌립 1세의 아내와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죠. 헤로디아, 그 딸 살로메, 목 날아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접어들었고, 그 시기에 2절 보십시다. 2절. 이제 드디어 빈들에서 하나님이 이 침례 요한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죠? 빈들이 어원이 뭐하고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바. 말씀이 임하는 것. 빈들은 말씀이 임하는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침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야, 너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역 해라. 너 이렇게 해서 해라. 이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빈들에서 나와서 요한이 이제 어디에서 활동을 합니까? 요단강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면, 세례 요한이라면 뭐 생각납니까? 세례가 생각이 나겠죠. 세례. 그죠? 근데 여러분, 세례긴 세례인데 요한이 진짜 부르짖었던 내용이 뭐길래 세례가 있는 겁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죠? 그래서 요한도 맨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말이죠.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왜? 여러분, 왜 빈들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2절에서 누가가 대조를 합니다. 누구랑 대조를 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나스와 가야바입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해야 됩니까? 목사한테 임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이 교회도 이렇게 하시고, 교회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다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죠? 근데 지금 목사에게 임했다는 소리입니까? 안 임했다는 소리입니까? 안 임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들고 두려워 떨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두려워 떠는 장면이 2000년 전에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는가 그래 보십시다. 근데 먼저 소개할 것이 하나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이건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조금씩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읽을 때 여러분 도움되기 위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한을 약속된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엘리야로 보내신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복을 부르짖을 거다. 말라기에서에서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을 위하여 내가 보낼 엘리야와 같은 존재, 그 존재가 요한이 될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40장에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이 다루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닦는 역할, 그 닦고 복음이 이제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은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 이렇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전에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길을 누가 닦았다? 침례 요한이 닦았다. 그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한수를 더 뜹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단순히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보낸 게 아니다. 야야, 온 세상을 위하여. 왜? 복음이 결국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사역에까지 침례 요한이 어떤 것들을 얘기했는지 하고, 요한복음이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정점을 찍습니다. 어떤 역할로 하는가 하면, 요한은 이렇게 선지자로 오고 엘리야로 왔던 이 본연의 침례 요한의 모습보다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들을 먼저 전파하는 그 역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증거하는 그 존재로 침례 요한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오실 분이, 내가 이제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다.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의의를 생각할 때 이런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그 특징을 한 번씩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본격적인 앞으로 계속 얘기하기 전에 개요를 먼저 다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가진 의의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오늘 본문처럼 무슨 사인? 내가 이제 일을 시작했다.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리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거다 예언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컸는지는 몰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에서 아까 누가가 대조하는 것, 단순히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 종교적인 뭐에서 지도자들의 타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이 뭘 지키려고 애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이거에 대한 소리입니다. 기존 신앙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기존 신앙이 뭔가? 여러분 기존 신앙은 종교신앙, 성전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안나스,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끝끝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지키려는 신앙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가 거룩해서 이 성전을 지키려고 로마와 타협한 겁니다. 자기들 예배 잘 드리고 이 종교가 종교로서 명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와 타협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할게. 예배만 드리게 해다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좀 약해진다 싶으면 십시일반 헌금도 하고 이래서 어떻게든 교회 살리려고. 코로나 때 뭐 합니까? 코로나 때 다들 그러잖아요. 신학교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망하게 생겼고, 큰 교회들, 건물들 어떻게 유지하나? 목사님 사례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소모. 원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전하는 아주 큰 성당, 여기도 성전이라고 하던데 이게 성전입니까? 여기 성전입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이 성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지킨 것처럼 막 그래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성전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과 관련 안 되고, 여러분 단지 이 장소, 우리의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걸 여러분 사역이라 생각하고, 어떤 교회의 활동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잘 돼야 돼, 크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것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나중에 안나스 가야바가 뭐랍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왜?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빈들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기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시점에서 또 우리가 그 반전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종언되었다 했을 때 여러분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새로의 요한이 사역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내가 본격적으로 새로 하겠다. 어디에서? 빈들에서. 빈들은 뭐다? 제로 베이스다. 원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어떤 노력, 신학, 교리 이런 것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인간 너희들한테 맡겨봤자 계속 어떤 종교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종교적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 내가 그것들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존의 신앙은 구약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뒤에는 여러분 신약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딱 도장 찍어버리시죠.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너희가 그림자를 믿고 뭐가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화되어 있는 여호와를 믿는 것, 뭐 이런 것들, 기존의 성전 어떻게든 성전을 거룩하게, 그런 율법적으로 잘하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너희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종언하겠다. 내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겠다. 세례 요한이 그 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누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언한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합니다. 단순히 와서 회개하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뒤에 올 분이 와서 해야 될 것이 있어. 왜? 예수님이 와서 처음부터 다 하기에는 급박하니까. 먼저 기본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오실 것들이 천국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 회개는 여러분 예수님의 회개랑은 조금 틀립니다. 여기서 먼저는 여러분 네가 다시 신을 기억하라는 회개입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종교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 그렇게 믿던 행위가 아니라 진짜 말하는 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세례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막 외칠 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뭐 생각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알았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가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그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막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대로 물 하시네 이런 느낌들 가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뭐 합니까? 동시에 진짜 내가 보니까 메시아 같기도 하고 뭔가 선지자 같기도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네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가집니까? 이제 막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살고 로마에서 착취당하면서 살다가 희망을 하나 발견합니다. 메시아의 도래가 임박했구나. 물론 그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메시아가 이제 곧 우리에게 오는구나. 그리고 하나 더는 갈급함을 채워줬겠죠. 어떤 갈급함입니까?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진짜 회개는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세례 요한에게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어디로 갑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으러 갑니다. 왜? 여러분 회개조차도 이 회개란 키워드조차도 그 당시 성전에는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회개가 율법 행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 행위로 바뀌었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여러분 제물만 바치면 돼요. 제물만. 양. 여기 편성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비싼 양. 여기 조금 중저가의 제물. 요 비둘기. 여러분 이런 거 성전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 아예 회개도 안 하고 부자일수록 좋은 재물 바쳐서 좋게 회개하려고 합니다. 또 거기 편성해서 이제 막 팔죠. 그래서 성전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시장바닥처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부터 하십니까? 성전 청결 운동부터 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맨 처음에 성전 6월절에 성전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왜? 회개가 타락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300불짜리 죄를 지었어. 예? 회개가 율법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300불짜리 죄를 지었어요. 예?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150불짜리 양을 사서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한테 어떤 혜택이 오죠? 나는 150불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회개한다는 소리는 이런 겁니다. 야구자들이 뭐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죄 많이 짓고 나중에 불교에 뭐 공납하면 내 죄가 회개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회개가 이런 겁니다. 내가 죄 많이 지었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모든 예배 다 참석하면 내 죄가 없어질 거야. 뭐 이런 거. 기도 한 3시간, 4시간 하면 내 죄가 사라질 거야.
성경책 백도하면 내 이 영성이 높아져서 내 죄가 사라질 거야. 여러분, 이런 거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행위,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뭔가 대신할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만족합니다. 이제 내 죄는 끝나. 내 죄는 없어. 예?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저것만 바치면 해결된다 하는 사람 생각 속에는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구약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 죄 짓고 좋은 재물 바치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구약 내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면 부자 될수록 여러분 죄 많이 짓고 해도 됩니다. 백성들 착취하고 대신 양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됩니다. 여전히 백성들 착취하고 뜯어먹으면서. 여러분, 그게 그 당시 회개였습니다. 왜? 생각은 안 바뀌거든. 여러분, 생각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흔한 실수하는 것 같은데, 생각은 안 바뀐 채 입으로만 회개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래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와서 입으로 몇 마디 떠들다고 퉁쳐야 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실존적인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이런 율법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해놓은 거를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율법화돼서 더 가속화되는 거는 종교 사업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 신년 예배 때 어느 교회는 헌금 받으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뭘 바라시고 그렇게 하죠? 물론 여러분 좋은 뜻으로 하는 걸 제가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를 어떻게 믿는가를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불행히도 근데 인류가 똑같은 짓을 이 당시대하고 여러분 1500년대에 똑같은 짓을 유럽에서 또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잘 아는 면죄부, 면벌부, 벌을 제어하겠다. 내가 죄 지은데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이런 마음이겠죠. 내가 죄를 다르게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사람이 그까지 안 갑니다. 어떻게든 입으로 떼어서 무마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뭘 하죠? 여러분, 뭔가를 내가 어떻게 바쳐서 이런 걸로 하면 내 죄가 해결되길 바랄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적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에 편성해서 그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1500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 짓을 똑같이 합니다. 면죄부, 팔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하나의 큰 장면이 있죠. 뭡니까? 맨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왜? 너 교회 왜 안 나오냐? 루터 사제님, 저 면죄부 샀습니다. 이제 계산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 안 와도 면죄부 하나 더 사든지 그러면 난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거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 온 세계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짓을. 여기서 질문. 오늘날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대로 믿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뭘 잘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붙잖아요. 그럼 다 우상화됩니다. 다 자기 개발하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이런 거죠.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오늘 이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뭔가를 바쳐서 하는 것들.
노하우, 어떤 죄를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하는 노하우에 집중하게 되죠. 노하우. 신앙적 노하우를 많이 쌓는 것을 여러분 신앙인 줄 압니다. 그거 아니란 소리입니다.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라 의미가 그래서 뭡니까? 저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바꾸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여러분 슈브란 단어입니다. 슈브. 슈브는 뭐냐면 요래 오던 거 반대로 요래 가는 거 말합니다. 완전히 180도 턴하는 뭐죠? 행동 중심.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 삶에 내 모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가는 길 이렇게 못 갑니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다가 이거 아닌 게벼 이게 맞는 것 같아 가다가 멈칫 또 생각을 해봐. 이런 뭔가 소리다 다시 일로 가죠. 또 일로 가다가 또 가고 하면서 계속 끝내는 이 길 갑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그래서 오늘 이 회개란 단어는 이제 신약에 가서는 메타노이아라 바뀌는데 여러분 생각을 네가 바꿔라 그 말입니다. 생각. 우리 지금 현대의 말로 표현하면 가치관을 바꿔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다룰 때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입으로 몇 마디 떼우고.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무너진다 뭐 이런 소리 막 할 때 우리 뭐 한국 교회 뭐 폐해 뭐 이런 거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아직 정작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거 계산할 때 이래 가다가 맞는 것 같아서 가다가 근데 세상의 젤이 꼭 돌에 뭐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세상 염려 때문에 또 갑니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파했을 때 여러분 다행히 윗대가리들은 모르겠는데 많은 세리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동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부흥입니다. 먹고 사는 거 바쁘고 남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 탈피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요래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위해서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때 받는 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식으로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고 생각은 바뀌셨습니까? 저는 생각이 바뀌어서 여러분 목사하고 있을까요? 요한의 물심대 세례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단순히 회개를 위한 세례였기 때문인데 물세례라고 하죠. 왜? 물세례. 일단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이 지점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다시 한번 신을 기억하고 신께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 세례. 복음을 받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것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초전에 이 회개의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소리를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외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가장 큰 한계는 존재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물이 여러분 우리 그냥 겉만 이렇게 씻지 안을 못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요한한테 세례를 들어와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따라,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다짐했지만 그 뒤에 역사를 보듯이 여러분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진짜 복음이 오기 전에 이 지점에 있어서는 아직 이런 회개의 세례만 내려왔죠. 왜? 여러분 근데 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밖에 안 되었을까요? 왜?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때도 누리고 평상시에도 누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누리고 있는 성령이 아직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령은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불세례, 물세례도 받았겠지만 불세례 받는 것, 이 불세례는 존재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세례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조회가 임하는, 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그게 불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나중에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먼저 신을 기억하고 신이 심판주임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회개, 세례, 그 역할을 우리 세례 요한이 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정점이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그 장면에서 확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제 신약과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시점, 그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죠? 두 가지가 일어나죠. 하늘 음성이 들렸다. 그 당시는 여러분 하늘 음성 들리는 것이 예언하고 맞먹는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방금 물세례, 다른 사람 물세례 줄 때는 뭐가 없어요? 성령을 못 줬어. 근데 이때 뭐가 임합니까? 이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의 중에 가장 큰 정점을 찍는 것은 성령의 활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 시대가 열리는 그 마지막 지점이 이 세례 요한의 의인 것이죠. 장소도 공교롭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와서 세례를 받는 그 지점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이렇게 요단강이 있어서 요단강 그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이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집결된 장소가 이 베다니 지역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진짜 원점. 다시 새로운 출애굽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세례를 받는 그 지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거기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하늘 음성이 다시 들려서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뭐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왜 세례를 베풉니까? 요한이? 여러분, 요단강의 의미는 여러분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의 사역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침례 요한의 마지막 의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분이야. 굳게 믿었어. 근데 죽기 직전에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합니까? 어떤 고민을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사람 고치러 다니고 딴짓하고 갈릴리 처박혀 있고 언제 하나? 언제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이거 내가 죽기 전에는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 이거 진짜 메시아 맞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아닌데. 고민을 하다가 감옥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들 예수께 보냅니다. 당신 진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경상도 사투리면 이렇게 했죠. 당신이 진짜 올 사람 맞어? 아니면 내가 진짜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 찾을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나? 내가 볼 때 아니다, 너. 이스라엘 회복 전혀 관계없이 놀고, 좀 할 것처럼 하더만은 지금은 영 아닌데. 니 진짜 맞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의의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언급합니까? 제자들에게, 야, 가서 전해라. 눈먼 자들이 이제 보게 되고, 안 듣는 자 듣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깨닫죠. 예수님이 지금 내게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가 기존에 생각할 때 예수는 이런 메시아 상이었는데 예수가 언급하는 내용이 여러분 저번 주 얘기했던 이사야서 61장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그때 뭘 빡 합니까? 세례 요한이 뭘 느꼈을까요? 내가 기존에 믿던 이스라엘 회복하는 메시아가 난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너 이사야 61장을 기억해. 진짜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짜 메시아야. 예수님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아니야. 죽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기 일보 직전에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믿던 기본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상을 버렸을 때 새로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그 메시아를 믿을 때 세례 요한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겁니다. 교회 부흥케 하는 메시아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소망하는 예수, 나를 어떻게 해주는 예수, 여러분 이런 거 버릴 때 진짜 메시아가 보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왔는지 한번 버려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버려야 새로운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세례도 베풀고 오만 떼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고 다 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정작 그는 메시아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죽기 일보 직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침례 요한의 의의고, 다음 주는 침례 요한이 얘기한 그 회개가 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뭡니까? 원어도 알고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정작 이제 연세도 조금 지긋이 드셨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는 뭡니까? 회개가 뭔지 다음 주 우리가 좀 진하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찬양할 건데 아까 말했죠.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 조금 지은 죄 이런 거 투덜투덜대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는 걸 바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할 때 나의 마음을 정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이 찬양할 때 그냥 내 속에 있는 단순히 죄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죄의 속성, 나에게 반복되는 죄, 내가 가진 가치관, 여러분 이것들이 성령께서 치료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기존 신앙이 바뀌는 그 고백, 그에 대해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께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죠. 근데 이 가사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이 마음에 있을지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 회개 앞으로는 쉽게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주님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리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 안 바뀝니다. 못 드립니다. 입으로 몇 마디 예배 때 떠드는 것 가지고 삶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딴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나는 왜 안 바뀌는지, 내 생각은 왜 안 바뀌는지, 여러분 그 고민하는 일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기 전에 내가 회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간악하게 입으로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떼우려는 간악한 마음이 내한테 없는가, 여러분 이런 거 체킹하셔야 신앙이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구원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대충 입으로 떼우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실존에 대한 고민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세계관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